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정전에 데리고 들어가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는 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그래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 이게 또 우리의 또한 기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가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높여져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높여져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전파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히 적셔질 때 이때 뭐예요?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 줘가지고 보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붙들면 그때부터 뭐예요?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은 변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이고 형편은 그대로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뭐예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부터. 은혜 받았다고 뭐 눈 떠보면요, 현실은 뭐예요? 늘 그대로인 것 같아. 현실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뭐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힘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가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능력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받아 직장생활도 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받아 사업도 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받아 공부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입힐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능력 받았잖아요. 안 하시는 이 동네는 왜 안 하? 능력 받았잖아요. 더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잘 보세요. 인생이 참 재밌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때는 뭐예요?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고난당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아? 힘듦이 많아?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실 축복이 뭐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은 고난이고 힘듦은 힘듦이지 뭘 자꾸 말을. 아니요. 여러분 고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더 큰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반지를 하잖아요. 저도 이 반지를 꼈지만 반지에는 뭐죠? 이게 그냥 도금도 아니지 그냥 금도금도 아니고 일반 누리끼리하게 도금도 있죠. 보통은 14K 그 다음 뭐예요? 18K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제일 비싸요? 24K가 제일 비싸. 차이가 뭐예요? 14K, 18K, 24K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한도는 3.75g인데 차이가 뭐예요? 24K는요 순도가 99.9999%, 18K는요 금 들어간 게 금이 75%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4K는 금이 보니까 58. 제가 찾아보니까 5%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걸 섞인 거죠. 뭐 이렇게 뭐 니켈 뭐 이런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섞여가지고 이제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치 금은 그렇게 들어간다 치고 14K 금, 18K 금, 24K 금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금을 이 금광석을 어디 용광로에 녹이잖아요, 그죠? 녹일 때 14K는요. 이 한번 금이 거기서 녹아지고 걸러내고 녹아지고 걸러낼 때 14K는 14번 한 거예요. 할 때마다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18K는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잘하시네. 24K는 24번. 그럼 이 불타는 용광로에 24번 들어간 것하고 18번 들어간 것하고 14번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값도 차이가 있고 사람이 보는 것도 차이가 있고 맞아요 아니에요? 금값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그 다시 말하면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대. 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듦이 많은지 하루아침에 뭐 여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영원하신 후에는 이 고난의 용광로 어려움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왔던 후에는 내가 뭐예요? 뭘 만들겠어? 정금같이 빛나게 승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뭘 만들기 위해서? 승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값어치가 달라요. 순금은요 땅바닥에 떨어져도요 순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금 24K를 떨어뜨렸어. 순금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물이 오물적에 투척됐어요. 더러워해도 이거는 뭐예요? 순금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대로예요. 똥통에 빠졌어. 건져냈는데 똥 너무 묻어 있어. 그래도 순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를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내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빛나게 하시는 분이 뭐다?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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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거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진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 적잖아.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 왜? 가면은 전해야 되거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저기 직장 보냈어. 가서 뭐 하라고? 거기 직장 선교사로 보냈는데 하나님 나 말고 일단은 난 좀 이따 가고 제 먼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죠. 앞에 사람이. 우리 그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궁골짝 빈들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럼 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야, 역시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가 그리고 아궁골짝 빈들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만 높여지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아골짝 빈들레도 가는 거야.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오늘 이거 하자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잖아요. 그 요거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 앞에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가 우리 교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야 설교를 댓글 뭐라 다니면 야 하나님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냐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다시 읽고 하라는 거 써놨어. 이렇게 해석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몰라서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배경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가 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복음 앞에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빨리 간 거예요. 왜 빨리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뭐죠? 이 되어진 일도 뭐죠? 보고도 하고 막 그러려고 막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반겨 맞아줘요. 그죠? 성경 그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행하신 일 얘기하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바울아 야 문제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네가 뭐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의 관습도 따르지 말라 그러고 그런다는 것이 들리더라. 우리는 아닌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뭐죠? 얼마나 많이 오는 유월절에 여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 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 지금 서원해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있다. 서원이 끝나면 뭐예요? 이게 이 송아지 잡고 양 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양 네 마리만 잡아도. 그죠? 이 비용을 누가 내라? 네가 같이 서운하면 결례를 끝난 다음에 머리 깎는데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를 머리 깎이고 비용을 뭐예요? 네가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저 사람 걸 내가 내냐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왜?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돈이 뭐라고 내가 그것 말고 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 아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 화평케 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물론 복음은 물러설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바울은 뭐예요? 감내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처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율법 지키지 말란 적이 없어요. 할례하지 말란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그러나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건 뭐 구원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것으로만 뭔다?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이것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한 거지. 율법 중에서. 이해가 되세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다시 말하면 율법도 지킨다 이 말은 뭐죠? 율법의 행위. 내 노력, 내 애씀, 내 힘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그거 이야기한 건데 이게 와전되고 왜곡돼가지고 사람의 말을 거쳐서 지난주에 이거 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보고 직접 듣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의 말만 들으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보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너나 잘했어요. 시작. 너나 예수 잘 믿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너나 잘 믿어. 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너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아이고 나도 하겠다. 이런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미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똑바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다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본다가 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다 보고 니네가 왔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29장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 내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다?
보는 눈은 누가 주신다? 듣는 귀는 누가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누가? 주님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줘야 보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듣게 해야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예. 하나님 안 줬나? 그게 아니고 줬는데도 자기 마음이 완악해서 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눈, 귀 열려진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행하라,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죠?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잖아.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럼 다 끝난 게 여러분 끝난 게 뭐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 끝난 게.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근데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뭐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예요? 또 뭐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 교회에서 저 사도 바울은 뭐다? 특히 뭐예요? 이 에베소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잖아요. 많은 부흥도 있으니까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에 온 사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뭐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던 것을 그들이 보고 또 뭐예요? 성내에서 드로비모하고 돌아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방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뭐다? 어디에 데리고 왔다?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본문에 뭐예요? 생각하밀러라.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생각으로 유추해가지고 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어디에 있더라? 성전도 있으니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오해하고 왜곡되고 과장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뭘 길이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뭐죠? 죽이려고 지금 뭐예요?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 살리려 하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니까 뭐 율법이 나를 뭐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생활 할 때요. 교회 하잖아요. 사단은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분리시켜놔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단이 뭐예요? 디아블로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이간질해. 뭘로 제일 이간질할까요? 말이라 하세요. 뭘로? 말로.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뭐예요?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길 소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그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좀 없애버리세요. 그거. 교회 안에서 난무하니까 힘들고 밖에 나가서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죠? 그러한 입장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줘요. 생명도 풍성하게. 할렐루야. 건강도 풍성하게. 인생도 풍성하게. 아멘한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 재정도 풍성하게.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뭐예요?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를 우리한테 해결해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죄사함 받았죠. 건강하게 됐죠. 가난이 끊어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 우리를 십자가로 뭐죠?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방인과 우리를 뭐죠? 한 세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는 육도 죽은 자야. 내가 살아 있어도요, 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어둠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넘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가지고 뭐예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내 동족이니까 누구보다도 뭐예요? 이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누구보다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뭐죠?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뭐죠? 구원받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 배경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본론으로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제 그런 댓글들이 여러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랬을 때 오늘 이거 읽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뭐예요? 바울 편에서 대변해 주거나 변호해 주거나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끝낸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30절.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보세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에게 들리며 그들이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어디서? 성전에서 끌어낸 거예요. 왜 성전에서 끌어냈을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왕으로 등극할 때 이 반역한 사람 중에 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역을 한 거야, 솔로몬한테. 근데 누가 왕이 됐어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불은 이 제단은 어디? 번제단인 거예요. 우리 번제단에서 양을 올리죠. 그러면 양 귀퉁이 끝에 뿔같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뭐죠? 이 피를 거기다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제단 중에서 가장 정결한 데가 거긴데 그걸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야.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왜?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물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요압 장군은 죽었어요. 제장불 잡아도. 왜? 얘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계획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도니아는 뭐예요? 살아났어요, 이때.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전에서 뭐 잡을까 봐. 제단불을 딱 잡으면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전에서 그 뿔을 잡기 전에 뭐예요?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성내의 요란에서 바울이 잡혀가는데 아무도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더라.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주에도 내가 설명 안 했어요. 물론 이 셀 모임에서 나눌 때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떻게 태동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뭐였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더니 뭐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맞아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태동된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마리아의 능력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두려워해. 왜? 사도들 속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사도행전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예요?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게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문제만 있으면 뭐 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야 너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 누구 권세로? 그렇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 아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게 중요해.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뭐죠? 누구?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다? 죽인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 다시 살렸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다? 온전케 됐고 걷게 됐다. 막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말이 뭐예요? 청산유수인 거야. 그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얘 원래 범인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가 되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봐요.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4장 말씀인 거예요. 4장 말씀. 그러니까 다시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걸 사람들이 봐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당사자도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이게 뭐 딴 걸 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뭐예요? 때려가지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람들이 뭐예요?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뭐예요? 풀려나가지고 맞고 풀려나서 어디 가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어디 가요? 이 같이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되어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함께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고 거기서 뭐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이 나타나 부활을 증거하고 사도들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뭐예요? 재산을 나눠주고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뭐예요?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도행전은 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 앞에서 나아갔던 교회인데 25년이 지난 이 부분에 보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마음이 없고 인간적 방법인 거죠. 따라합시다. 좋은 거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난 거예요. 왜? 다 됐잖아요. 아까 말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지금 누가 천부장께 지금 뭐예요? 넘어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보세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 끝날 것 같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잠언 16장 1절인가요? 2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또 10년 3절에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가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21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봤지만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10절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바울을 결박하고 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부장 로마의 손에 이방인에 넘어가잖아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뭘 해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죠? 이미 예언 받았잖아. 유대인에게 잡혀서 지금 고난당하고 어떻게 돼요? 메마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이 이끌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내가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고난이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심한 고난과 얼마나 심한 결박이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뭐죠?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결국 뭐예요? 자기는 안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에 가면 내 생명이 뭐다? 죽는 걸 알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앞에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든 사람이든 어떤 것도 왜? 주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나는 뭐 하라고 부르셨나? 각자마다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나갈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나를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주의 이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분, 이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내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시는 그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통이, 상처가, 아픔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아픔이 아닌 거야. 고통이 아닌 거야.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의 삶이 화려했습니까? 바울의 삶이 여러분 남들 보기에 빛나는 삶이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인정했지만 지금 보세요.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한 40명들이 먹지도 않고 막 늘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눌리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눌려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현실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해방시키고 푸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린 자꾸 그분만 바라보면 돼. 그분만 계속해서 붙들면 돼. 아버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도 없어도 행복한 것은 내가 궁핍에 처할, 내가 풍부해도, 내가 궁핍해도 내가 자족하를 배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뭐죠?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믿고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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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울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복음 앞에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넓지냐.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서도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 소문이 어디에 난 거예요? 천부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 로마의 천부장의 이 관료들은요 유대인들이 소동이라는 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들은요 늘 뭐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한 걸음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시작.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근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누가? 천부장이 달려와서 만약에 천부장이 이때 달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금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뭐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뭐죠? 이 수종드는 그 종이 뭐예요? 주인님, 주인님, 이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나하고 딴 동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군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돌려서 자기는 자기뿐이 없는데 이 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주인님?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많긴 뭐가 많아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주여 뭐예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보게 되니까 뭐죠? 자기를 둘러싸고 아람 군대 주위로 뭐예요? 하늘에 뭐죠?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안심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봐야 안심이 돼. 믿음의 눈으로 좀 보면 좀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면 안 됩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좌절하지 낭망하지 말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이 정도 뭐죠? 안심하는 거지.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더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뭐예요? 엘리사를 먼저 따라갔더니 뭐죠?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영내로 결박한 거예요. 이제 누구 손에 넘어간 거야? 이 로마인들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물었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전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얘가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 친구는 이 말 와글와글와글, 이 친구는 이 말 와글와글와글, 저 친구는 저 말 와글와글와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하나님 행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마스색을 태우고 너네들 만든 이 모든 것도 우상이라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요? 더메드리오, 은장색 더메드리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다 힘들다, 망하게 생겼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면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이분이 좋고 이분씩 나 경제만 잘 살면요 만사오케이야 사람들은. 이해가 되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통령. 지금 그걸 지금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세상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요 조금 해도요 크게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만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어요? 예? 얼마만 있겠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살잖아요. 첫 목회지 파주에 있었어요. 교인들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살아 나왔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럼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애들이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애들도 어리고 집사람이 한 말이야. 야 얘네들이 말만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 통하니까 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좀만 커가지고 학교 가면 좋겠다. 학교 갔더니
더 지 맘대로야. 야, 좀 더 커가지고 애들이 좀 성숙해지면 좋겠나? 중학생 들어갔더니 뭐예요? 중고등 더. 이게 그런 거예요. 좋겠다. 그때 이제 파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얼마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모자래. 예? 그 부모 가면 좀 좋을 줄 알았어요. 웬걸? 부모 가니까요. 이 보세요. 단독 목회할 땐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어떨 때는 더 풍성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부모 가면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 뭐 들어오는 게 없어. 더 어려워. 오히려 더 빚졌어요. 더 빚졌어 부모가 있을 때는. 그래서 얼마 했으면 좋겠냐니까 얼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더 모자라. 지금도 왔어요. 지금 얼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못하는 왜? 돈은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쓴다는 것은 뭐 저축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은 다 나가서 늘 뭐예요? 늘 모자래. 연예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연예인들 걱정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어려운 사람 있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뭐 얼마 동안 뭐가 없어가지고 있는 가방도 팔고 뭐 팔고 막 그럴 때 돌아보니까 뭐죠? 나중에 다 있는 건 또 다 있어. 자기들 씀씀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예인은 연예인의 씀씀이가 있잖아. 탑 클래스는 탑 클래스의 씀씀이가 있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쓰려니까 돈이 뭐예요? 넘쳐요 모자라. 우리는 그 사람 쓰는 거 볼 때 뭐야 나한테 저만 것만 있으면 못하네 쓰고도 남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항상 모자라요. 여기 남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그 사람 나무는 좀 저 좀 주세요. 돈은 항상 모자라. 오늘 이 뭐예요? 떠매드리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고 살 것 때문에 힘드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 바울 때문에 그렇다. 저 바울이 저거 복음이 뭐 이상한 거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뭐 일거리가 없는 거야. 우상도 안 사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니까 뭐죠? 저거 뭐예요? 잡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막 소동 막 일어나니까 뭐예요? 서기장이 뭐죠? 놀란 거야. 무슨 일이냐? 막 그래 와가지고 뭐죠? 바울 앞에 나서 딱 붙잡은 거죠.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때도 지금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뭐죠? 32절 19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자기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 안 팔아서 먹고 사는데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 다음에 왜 모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언어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난 이걸 보면서 나는 바벨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뭐죠? 알았지 못 언어를 흩어졌잖아요. 이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 개는 뭐예요? 1번 다른 말로 들린 거고 2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말 하는데 나는 한국말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에서 뭐예요? 다른 말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 가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뭐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살리시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누구예요? 천부장을 통해서 뭐죠? 결밖에 데려와 영내로 데리고 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호송해줘요? 이 로마인들이요. 옆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경비원들이 알아서 이 군인들이 쫙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감옥에 들어갔든 어디 갔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멘 안 하는구나. 집도 주고 감옥이지만 그래도 그죠? 이 로마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그 다 주고 누가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경비원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고난인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먹이고 입히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은 전하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스탑. 이때가 기회다. 난 영내 들어가기 싫다. 나로 하여금 뭐죠? 말할 기회를 좀 달라.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헬라만 뿌리겠습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모든 것에 능통했는데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 그때 우리 반란 일으킨 애굽인 아니냐? 아니다. 이것도 아니냐?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수는요 지금 같으면 대도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도시 사람인 거예요. 그래? 말하라. 왜
성내에 들어가면 편한데 영내에 왜 그 층계에서 안 들어가고 이제 층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문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안 들어가고 그 층계에 서서 왜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누구한테?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누구보다도 내 고륙 친척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5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도도 없어요. 성령의 그것도 없어. 그냥 사람의 생각과 방법만 난무해. 우리 교회는요. 어떤 성향 모이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길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